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 아멘.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실 그리고 인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에 진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3장에서는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란한 자들을 백성 삼아 주셨는데 오히려 바람이 나서 다시 도망가버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3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은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는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지만이,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인정하는 것이 빨리 회복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장은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이라는 것은 싸운다, 소송한다, 고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세 가지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고발당해야 되고
고발당한다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애와 진실과 인애와 지식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으면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맺었으면 그 도리를 지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진실함이 없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아멘 잘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발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애가 없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인애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 두 가지. 마음, 뜻,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수요일 날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을 누리는 방법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절대 그냥 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체득해야 되는데 3장 마지막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마치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아서 만약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의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다가 그런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니까는 집이 깨끗하게 청소만 되어 있는 겁니다. 채워져 있지 않고. 그러니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그릇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채우지 않으면 다른 악한 것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인애와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원어적 의미로 보면 땅이 지력을 잃어버렸다. 그 효력을 상실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까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 그리고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점 나라가 멸망의 길로 치닫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던 것처럼 한 나라의 역사도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자,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책망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자처럼 되었느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제사장과 다툰다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달려든다, 대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책망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내가 언제 그런 잘못을 했느냐라고 대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간섭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의의 선생을 보내셔서 이 길이 정론이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들과 늘 다투니까 제사장들 역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 책망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얘기해봤자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차라리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다 보지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지를 멸하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제사장들 또한 똑같아 밤에는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느냐?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입니다. 진식, 인내, 지식, 이 세 가지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면 빨리 돌아오면 좋을 텐데 여로보암 세체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로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모습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속죄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몫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갔는데 포도가 너무 탐스러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포도를 따먹었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야 거기 포도가 그렇게 맛있어? 그럼 나도 가서 따먹어야 되겠다. 동일한 죄에 그 마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같이 죄에 동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버린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이 나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책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벌이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죠. 음행하였으면 백성의 수라도 많아져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나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지경 안에서 가난을 주셨으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세 가지가 없어 망합니다. 진실과 인애와 지식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세 가지 꼭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악한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과 인애와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3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again